지난번에는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설교를 드렸고, 오늘은 그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참으로 신비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혼의 기능, 바로 마음의 기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육신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인간은 마음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겉모습인 우리 육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혼의 기능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인체를 해부해도 마음은 우리 몸속에 어느 곳에도 보이질 않아요. 현미경으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마음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통제 기능을 이 마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인간의 외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은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사람의 영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기로 그렇게 의도하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선택하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만 선택하라고 여러분과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마음이 다 달라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영을 선택해서 각각 얼굴이 다르듯 마음도 천차만별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뒤집어 보면 거짓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진실된 마음이 있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평안한 마음이 있고, 온유한 마음, 강팍한 마음,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미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병든 마음, 건강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건강한 온전한 마음,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쁜 마음, 슬픈 마음, 만족한 마음, 불만족스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거만한 마음, 조급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더러운 마음, 청결한 마음, 어떤 영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거역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바꾼 사람의 마음과 거듭나지 못한 세상의 영으로 사는 사람,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사는 사람, 그거에 따라서 마음은 이렇게 갈라진다고 생각하시면 확실하게 마음의 세계를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충전시켜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떠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의 기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정의의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지적인 기능. 그 지적인 기능이 뭐예요? 멀리 앞을 내다보며 계획하고 사리를 분별하고 또 깨닫는 그러한 지적인 기능이 있는가 하면 정적인, 감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또 쉬게 하고
만족하고 또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기능이 있는가 하면 의지적인 기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 아니야, 난 불순종하겠어. 고집부리고 배반하고 변심하고 또 강팍한 그러한 의지적인 기능도 있어. 이 지정의의 인격의 기능이 조화를 이룰 때, 좋은 것으로 사용할 때는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반대로 나쁜 방향으로 지정의를 사용할 때는 바로 나쁜 사람, 세상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별할 때 거듭난 사람이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바꾼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불신자의 마음은 뻔하다는 얘기예요. 소가 쟁기를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강팍해진 마음이 바로 불신자의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의 전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미련하고 어두워지고 탐심으로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 질투 그리고 악독한 마음, 교만한 마음,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게 주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의 마음은 이 부패한 마음을 하이에 받았다. 뒤집어 엎고 정결한 마음으로 바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평안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기쁘고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마음, 이러한 성도들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떻게 살았든 과거가 어땠든 관계없어.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하나님의 영으로 체인지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순수한 새로운 주님의 마음으로 유지하려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상태를 중요하게 순간순간 여기시고 살피시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사람의 마음,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감찰하고 살피고 계시면서 그 생각을, 사상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3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수심이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마음의 현 주소에 따라서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마음이 지옥이고 마음이 천국과도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을 지키는 것보다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비밀까지도 시편 44편 21절을 보면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자신의 마음의 현주소를 잘 살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인가 그렇게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아무리 바빠도 정말 잘은 못했지만 얼굴을 단장하고 세수하고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하고 머리 한번 쳐다보고 옷을 이렇게 보고 왔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보면서 단장하듯이 지저분하지 않게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가꾸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 몸단장하듯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어라 그 얘기예요. 매일 매 순간 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의 외모를 살펴보고 있듯이 저분의 머리는 왜 저래? 저분의 옷은 왜 저 옷을 입고 왔어?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주님의 마음인가? 아니면 시기 질투하는 사단이 들어와는 왕래하는 그러한 사탄의 마음인가?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가?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남이 눈물 흘리며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것들을 잘 점검하면서 언행 유지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진단하라는 얘기. 불안한가 평안한가. 불안하다면 지금 어둠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거고 평안하다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영으로 차 있다는 얘기. 내 마음이 한 마음인가 두 마음인가 미운 마음인가 사랑하는 마음인가 좁은 마음인가 넓은 마음인가 강팍한 마음인가 부드러운 마음인가 주님을 향한 마음인가 나밖에 모르는 마음인가 잘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4장 3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다. 평안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사단의 마음을 품으면 내 뼈가 썩는다는 얘기, 병이 든다는 얘기. 잠언서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이 심령을 상하게 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것이 암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정말 기쁨으로 웃으면 양약이기 때문에 엔돌핀이 솟아나기 때문에 병도 암병도 치료된다니. 잠언서 16장 32절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정말 영을 바로 하고 그 영에서 마음이 나오는 거니까 마음을 잘 살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된 성도님들의
복된 남은 여생의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두 가지 존재가 있다고 그렇게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이냐, 사탄의 영이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마음이 어느 쪽에 쏠리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난 사단을 부르지 않았는데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자전히 알고 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현주소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사단 마귀를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해 보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평강과 기쁨으로 주님을 사모할 때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이고 주님을 멀리하거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성령은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도 들어오고 사단 마귀도 들랑거린다는 얘기예요. 영을 잘 선택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과 나의 유전인자까지 분석하면서 가게에 흐르는 부모의 장단점까지 파악하면서 우리 안에 진을 치고 들어오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모르는 사실 아니에요? 사단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집안에 부모가 술을 잘 먹으면 그 자식의 술 먹는 그러한 사탄이 들어와서 술로 망하게 하고 음란으로 망하게 하고 결국은 파멸시키려고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어둡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빛, 하나님의 영을 차단하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조성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그들의 수하들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의 간첩처럼 침투시켜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고 숨어버리듯이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사라지는 것이 바로 사탄의 졸개들이다. 이러한 사탄 마귀는 인간의 마음에다가 사단의 성품을 심어주고 세상을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종말은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남은 사단의 생명을 이 땅에다가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것이 사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천국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은 순리의 길이고 눈 한번 감고 뜨면 지나가는 신기루 같은 세상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못을 박았는데 아니야. 사단은 인간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야. 그건 사단의 생각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처럼 인간을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은 없다고 부정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미혹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도 죽음 이후에 삶을 하나님은 강조하는데 성경은 사후세계를 강조하는데 모든 믿는 사람들도 기복신앙으로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거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죽은 뒤는 그건 내가 알 게 아니잖아. 이게 사단이 주는 그 교육에 우리가 매료된 거예요. 마귀의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마음에 좋은 것들을 다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얼마나 좋은 열매예요.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사랑의 열매들을 좋은 것들을 다 도적질해서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육체를 병들게 해서 죽이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사단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네 마음을 잘 지키라고. 네 마음을 천사의 울타리로, 산울로 이렇게 쳐서 사단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중요한 마음을 무관심하게 만들어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외모에게 신경 쓰라고 말하고, 그게 마치 쓰리꾼이 엉뚱한 데 신경 쓰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돈 지갑을 빼내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훔쳐가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세상 불타면 끊어질 이 세상에다 관심 갖게 하고 하나님은 모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훔쳐가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발단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일부터 사단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의 기본은 마음을 치료하는 것부터, 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서 우리를 마귀의 마음으로 이렇게 무장시켜서 마귀의 수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생각이고,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러한 세상의 영, 사단 마귀의 영으로부터 유혹받지 말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보면 우리 안에, 육체 안에,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죄와 어둠과 사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사단에 물든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소멸의 영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불태워 없애버리고,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통해서 말씀 들음으로 인해서 어둠을 제거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평화, 평안, 기쁨, 활기찬 생명의 활력소를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아멘. 소멸의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빛을 주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평안이 오고 영안이 밝아지고 영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게 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이러한 하늘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의 현실을 잘 알아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을 잘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을 잘 선택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려면 실제적인 구체적인 상황인데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찢으라고 그래요. 아멘. 세상의 영으로 차있는 사단 마귀의 영으로 도배한 그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체인지해라. 철저한 회개는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충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는도다. 아멘. 마음을 회개하기를 원하는 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려면은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은 말씀합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9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해야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려면 세 번째로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보혈의 피만이 여러분과 나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마음밭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청결하게 한 다음 결론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지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고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잠시 떠났어.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마귀가 떠났는데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은혜 받고 깨닫고 난 뒤에는 말씀으로 채워야지. 마귀가 떠내보내고 난 뒤에 허전한 빈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시 개들이 들어와서 들어올 때는 가보니까 이 집이 제일 깨끗하거든. 그러니까 지 친구 7명까지 같이 데리고 와서 아주 마귀의 소굴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믿음, 소망,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졸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서연이가 너를 까먹거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 생활, 영적 생활로 호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돼. 이웃사랑으로 섬기는 연습을 하고, 아멘. 가난한 이웃, 불쌍한 이웃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고, 또 영적으로 전투에 참여해야 돼. 무관심하면 안 돼. 추구하는 영혼. 여러분들 하루 종일 오늘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의 수준이라면 상대의 영을 진단할 수가 있어. 아멘. 저 영은 지금 잘못된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라고 하면 영을 바꿔주는 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그게 공격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계속 실천의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마음을 허술하게 관리했다. 그래서 허술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성에 마귀가 성문을 내가 꽉 붙들고 지켜야 되는데 허술하게 지키니까 마귀가 그 졸개가 마음껏 내 마음의 성을 들락날락거렸다는 얘기. 무방비의 상태로 열어놨다는 얘기. 그렇게 살지 않았나 살았나 각별히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의 초점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거울 보잖아요. 거울을 보고 자신을 단장하듯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마음 단장에 신경을 써라고 해요. 육체의 건강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마음을 잘 관리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는 일인 걸 알고 마음을 잘 지켜 유지하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읽고 말씀 끝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기론이 이에서 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